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에서 우리 26절까지입니다.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정한 부자.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젊음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다가 최고의 계명인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직도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영생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두지 말고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고 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청년의 모습은 성경이 다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는 과장법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을 걸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에 찌들려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의욕이 생겼던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기 몹시 놀라 이르되라고 합니다.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그러면 얻을 수가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의미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간 근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먼저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내 모든 것 주님 내려놓고 주인을 삼는다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던 재물과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얻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탐심을 부리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는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모든 것은 내 거 합니다. 어저께 잠시 그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임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70만 원 주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그 할머니가 열심히 김밥을 말아서 판답니다. 그 김밥을 말아서 팔아서 그 3년을 모아갖고 그 돈을 매번 동사무소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우한 이웃입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나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거는 충분하다, 나 혼자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 돈이 없어 굶고 있는 학생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을 베푸니까 그 동의 직원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자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돈을 모으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구제입니다. 성교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온전한 11조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11조가 1, 2만 원 드릴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100만 원 올라가면 더 힘듭니다. 과연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얼마나 있는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10의 1조를, 모든 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시간의 10의 1조도 드립니다. 시간의 10의 1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출근한답니다. 그래도 감사의 10의 1조가 드린다는 겁니다. 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늘 감사 예물을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몸이 앉아서 주님의 제단에 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10의 1조입니다. 이렇게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에 10의 1조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한다는 겁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살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의 1절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10의 1조를 떼갖고 감사현금 10의 1조를 떼갖고 이웃헌금 10의 1조를 떼어 10의 1조를 가지고 골고루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10의 1조를 이제는 온전히 들여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라는 이 아르헨티나의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경적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당신들이 모든 것이 주인 종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또한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으로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집도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 집도 주님의 것으로 믿는다면은 집에 소유하고 계신 집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음 주일날 집문서를 예배 때에 꼭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날에 거의 대부분의 저 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집문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집문서를 들고 나와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집문서를 이제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문서를 다 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집을 관리하도록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한 사람씩 다 이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집문서를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문서까지도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믿는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문서를 돌려 가지고 갈 텐데 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 집문서를 다시금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11조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10의 1조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집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으니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내 집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상품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가난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 가정도, 재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저 청송에 또 저게 시지에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시지에 가니까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 박누가 선교사님 그 영화로 출판되었는 것을 잠시 그 유튜브로 쳐서 보았습니다. 그 박누가 목사님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고 또 그 사모님은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버리고 선교로 떠났습니다. 선교로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혼자 거기 계시지 않고 여기 나와서 두 아들과 같이 이제 사모님이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이 김밥 말아서 파는 그 상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열심히 김밥을 말아 팔고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서 봉급을 남들보다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많은 기도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그 엄마의 집을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교 갔다 오니까 선교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남편이 또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 집이 아주 그 우리 목사님 사시는 그 동네에 아파트인데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그 사모님 옆에 다 인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 앞에는 권력 앞에 돈 앞에는 형제 부모도 없는데 참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그 사모님 앞으로 해줘서 그 사모님이 젊은 나이인데 참 차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장이 사모님 복지사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지사로 취직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사 이제 어느 대학교 복지사 교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대학 공부를 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뭐 약대를 나왔으니까 대학 4년은 다 했잖아요. 그래 이제 인터넷으로 그 이제 3학기만 하면은 2급 자격증이 나오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참 차분하게 이제 아주 착해요.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센터장이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내가 꼭 사모님을 복지사로 취직시켜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부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김나영 집사님,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선 집사님은? 아멘. 마음이 행복이 부자입니다. 돈도 나를 괴롭힙니다. 지금 복권이 한 10억 돼 갖고 그 은행에 놔둘라니까 그것도 은행도 옷에 못 믿는다고요. 그렇죠? 다 빼가버려요. 어디로 빼는지 새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에 그 현금을 찾아와 갖고 내 집에 금고에다 숨겨놨다면 어서 금고에 안 숨겨놔요. 할머니들 보니까 치매 할머니들 보니까 제 장판 밑에 천정 위에 안 그러면 비계잎에 많이 감춰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감춰놓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서랍장을 중고를 샀는데 그 서랍장을 청소한다고 다 내갖고 보니까 밑에 서랍장 맨 밑에 서랍에 곧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려고 보니까 뭔가가 파란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란 게 보이는데 손을 꼬집어 내보니까 돈이 거기서 한없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꾸제비로 해갖고 그거를 뜯어봤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에 3천만 원이 돌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 중고를 샀는데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해놓은 사람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 가정도 재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주 최씨 가문처럼 돈의 노예를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임금과 전략으로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